사사기 10장 6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매를 맞아도 하나님을 찾으라. 지금 이스라엘이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기드온이 죽고 이제 또 돌라와 또 야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지나서 사사를 지나서 이제 오늘 또 쭉 나오는 이제 이 10장의 내용이 이제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새롭게 등장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또 돌라가 23년 동안 또 이제 야엘이 22년 동안 사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이제 또 새로운 이제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등장하는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그리고 전에는 바알, 아스타롯 두 정도의 우상을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7개 족속의 다양한 신들을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로 족하지 않고 유일신이었던 하나님이 이제 유일신이 아니라 7개의 다른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는,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를 보면 다양한 우상들이 난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형상이 없는 신들도 있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으로부터 계속 지금 오면서 사사가 등장하는 이유는, 새로운 사사가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후에 나타나는 사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사사가 지금 이 사사기에 쭉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두들겨 맞아서 부르짖는 사건들이 반복되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는 것,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제가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은 없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때로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또 즐겨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내게는 없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 어떠한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막혀버린 것은 없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매를 맞아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어요.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또한 오늘 보면은 암몬과 블레셋의 침략을 당하여서 18년 동안 이제 노략질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나는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데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까?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경기를 하다 보면
심하게 그 규칙과 룰에 어긋나면 옐로 카드를 내보내고, 더 심하냐면 레드 카드를 보내서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반칙을 하고 있네. 그러면 야, 이러다가 내가 퇴장당할 수 있겠네. 그러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조심하게 되고 하게 되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내 인생 속에서 어떤 것들이 막혀버리고 어떤 것들이 풀려지지 않을 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 다른 사람들은 잘 된다고 하는데 왜 나는 힘들어질까? 라고 하는 것들이 혹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하나님보다 더 내가 앞서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여러분들 잘 유심히 살펴보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매가 여러분을 향하지 않도록, 또 만약에 향한다고 할지라도 오늘 말씀한 것처럼 매를 맞아도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개의 어떤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버리고라고 표현되고, 하나님을 버리고라고 표현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그 결과가 뭐냐? 영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영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우리 10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또 이렇게 말하고 맨 밑에 줄을 보면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여기에 있던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면 이 안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나님을 버렸다면 이 안이 그냥 비어있는 빈 것으로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면요, 이 빈 공간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귀는요 찾아오고 하나님을 버린 그 자리에 마귀가 주인이 되고 세상이 주인이 되고 육신이 주인이 되어져서 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섬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에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잊고 산다거나 하나님을 버리고 살 때 하나님이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무의식 속에 살아가거나 때로는 그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이미 없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없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미 그 안에 마귀가, 때로는 세상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들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버린 그 자리에 어떤 바알과 아스라엘과 암몬과 블레셋과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신들이 이곳에 하나씩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살아도 죽어도 나는 예수밖에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리에 다른 것들로 채워지면 그 인생이 고달퍼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지션이 어딘가, 하나님의 위치가 어떤가. 여러분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쭉 매겨놓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포지션이 어딘가, 위치가 어딘가. 하나님이 가장 위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위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 위에 우리는 늘 어떤 것을 올려놓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 돈, 명예, 권세, 자녀, 건강, 취미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우상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주인이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다른 재물이, 다른 것들이 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는 세상 물질이, 세상의 어떠한 성공이, 세상의 어떠한 명예와 쾌락과 자기 자신이 그 자리를 자리 잡고 있다.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는 틈을 타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요, 성경 말씀에 물 없는 곳으로 갔다고 했어요. 그 물 없는 간다는 게 뭐냐면 말씀이 없는 곳을 찾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처음에 물 없는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갔다가 이제 거기보다 더 좋은 곳이 없어서 다시 한번 찾아가 봤더니 수리되고 깨끗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어? 말씀이 없네. 거기에 뭐가 없어? 예배가 없어요. 거기에 뭐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 전에는 그 마귀가 버티다가 너무 힘든 거야.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다른 데 가봐야겠다 하고 거길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집은 수리되고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귀신들을 데려다가 그 집에 자기 집으로 삼는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빈자리에는 반드시 다른 것들이, 악한 것들이, 죄악된 것들이, 타락한 것들이, 그 사상의 것들이, 마귀의 것들이 그 안을 사로잡고 다스리고 정복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린다. 영적으로 타락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자.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런 멘트를 여러분들에게 날리고 있죠.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어제도 말했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할 때 변해야 돼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는 것으로 변하면 안 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더 좋은 곳으로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변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변한 거예요. 잘못된 것으로 변한 거예요. 악한 것으로 변한 거예요. 잘못된 것으로 변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변화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나쁘게 변하느냐 좋게 변하느냐인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다가도 예배를 안 드려, 기도를 잘하다가도 기도 생활을 안 해, 그리고 순종하려다 순종도 안 해, 봉사하다도 봉사도 안 해.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나도 모르게 타락했거나, 나도 모르게 교만했거나, 나도 모르게 변질됐거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나를 분석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도, 기도도, 순종도, 전도도, 봉사도, 헌신도, 등등등 이런 많은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내가 멀어지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변질되고 있다라는 거죠. 왜? 하던 걸 안 해. 하던 걸 안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안 드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죠.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딱 못 박혀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그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블레셋과 암몬 족속을 보내어서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그 동편은 이제 여리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동편에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그 동편에 자리 잡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동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몬 족속에게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들의 괴롭힘을 넘어서 이제 그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에브라임산 이쪽으로 서편에 와서 또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래서 18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요.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중심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어떤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징계의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심판과 징계는 다릅니다. 심판은 최종 결론이거든요. 그러나 심판이 아니고 지금 이거는 징계다. 이 징계는 뭐래요? 과정입니다. 과정. 징계가 넘어가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 가기 전에 징계예요.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목적이 뭐냐면 매를 들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매를 맞아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했어.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 있어요. 처벌이 있는데 처벌이 그들을 어떤 심판처럼 멸망하고 진멸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징계는 매를 들어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그들이 또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서 내가 왜 이 고통이 왔는지, 왜 이 아픔이 왔는지를 깨닫게 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징계예요. 이 징계를 넘어가면 심판이 되는데,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암몬과 블레셋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징계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18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그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걸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상황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부터 타락이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순간부터 따라 보세요.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순간부터 타락이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징계는 맞는 게 좋아요? 안 맞는 게 좋아요? 안 맞는 게 좋죠. 매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저도 어릴 적에 하도 개구장이어서 말씀을 회초리도 많이 맞고 빗자루도 맞아보고 누구한테? 어머니한테. 하도 국성 맞으니까.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왜?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도 그냥 그 옆집 친구 녀석하고 매일 구슬치기야 딱치기를 하면 매일 싸우는 거야, 그 친구하고. 몇 친구였는데 또 그 친구가 딱지치기 하든 구슬치기 잃잖아요. 그러면 막 고집을 부리고 내가 뭐 억지 썼다고 그러고 막 그래. 그러면 내가 주워 박아요, 막. 제가 좀 어릴 적에는 그래도 좀 같은 나이 때는 싸움을 할 줄 알아서 때려. 그러면 걔가 맞고 가잖아요. 근데 자기 엄마한테 일러요. 자기 엄마한테 일르면 그 아주머니는 키가 컸어. 우리 엄마는 키가 작거든. 그러면 그 엄마가 우리 집 문을 팍 차고 들어와요. 야! 영구 이놈의 새끼 어디 갔어? 그러고 쳐들어와요. 그럼 우리 엄마가 뭔데 왜 남의 집 문을 차고 들어와? 그러면 또 우리 어머니를 보잖아요.
키가 크다고 했잖아요. 마침 골리앗과 다윗과 같은 거 위에서 머리를 저희 어머니를 머리를 딱 잡고 네 아들 때문에 우리 아들이 울고 있잖아 그러고 와서 머리를 잡고 난리치는 거야.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걔하고는 절대 눈도 맞추지 말고 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걔하고 놀아야 재밌어. 딱지를 타도 구슬치기라도 걔 거를 따먹어야 재밌고 걔 거 놀아야 재밌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밭에 갔다가 올쯤 되면 저 멀리서 어머니의 흔적이 보일 것 같으면 주랑랑이 치는 거죠. 엄마가 보면 혼나니까. 어느 날 또 그 친구하고 딱지치기하고 구슬치기해서 내가 땄네요. 또 그 아이가 또 집에 가서 영구가 내 딱지 내 구슬을 다 땄는데 막 뭐랄까 사기 쳤다고 그래. 사기 쳐갖고 따갔다고. 그 아줌마도 참 대단해요. 그런 걸 갖고 쫓아오는지 몰라요. 쫓아와서 한 번은 딱 왔는데 또 머리를 잡고 왔는데 내가 아줌마한테 기억이 나요. 제가 기억나요. 아주 얼마나 그게 있으면 제가 아줌마한테 아줌마 우리 엄마 머리에서 손 떼야! 내가 머리를 잡고 그러더니 그 아줌마가 갑자기 우리 엄마 머리를 잡고 있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나를 했더니 이놈의 새끼가 내 머리를 잡고 또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막. 야,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이게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런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걸 하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 40년, 80년, 20년 막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고 잘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잊어버린 순간 사사가 죽는 순간부터 이들은 타락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사를 섬겨서 결국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매를 두둑에 맞는 거예요. 한 대 맞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매를 맞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사람은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고, 내가 어리지. 그런 생각은,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했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왜 했을까? 뒤늦게 깨달아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두들겨 맞고 나니까 이게 너무 아픈 거야. 고통스러운 거야. 괴로운 거야. 이게 1년 동안, 한 해 동안 그랬으면 되네. 18년 동안 또 두들겨 맞으니까, 이거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인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징계가 시작되면요, 이게 쉽게 끝나지가 않아요. 내가 그거를 깨닫지 않는 이상, 내가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그 징계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받고 있다면 그걸 깨닫게 되면 빨리 깨닫는 게 내게는 유익하다. 10대 맞을 거 한 대 맞는 거로 끝나야죠. 아멘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래요. 때로는 애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거나 그럴 때, 야, 너 진짜 네가 안 했어? 했어. 네가 이실직고 하면 한 대로 끝날게. 근데 네가 만약에 안 했다라고 우기면 10대 맞을 줄 알아? 내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눈치를 봐요. 머리에서 막 계산이 삐리삐리삐리 막 돌아가요. 돌아가다가 사실은요, 이렇게 슬금이 나와. 사실은요, 막 이렇게 나와. 그럼 네가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한 대로 끝나는 거죠. 이실 짓고 하면. 다시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분에게 계속되면 한 대 맞은데 또 맞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왜 안 아프겠어요? 그 고통이 배가 되고 가중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고통, 그런 징계를 받지 않고 빨리 이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면 빨리 깨닫고 해달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서 매를 맞아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회복될 수 있고 빨리 아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매는 더 강해지고 고통은 더 가중되어지니까 그게 위험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는 거예요. 이들이 죄를 짓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징계가 내가 매를 더 때려가고 징계를 넘어가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심판까지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매를 들 때 막 죽이도록 때려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죄를 깨닫기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것처럼 이들의 징계를 가지 않도록, 심판으로 가지 않도록 징계를 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달 동안 억압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18달 18년 동안 억압당해주고 고통당한 것은 뭐예요?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입니까? 그들이 왜 고통당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버리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 고통을 18년 동안 받았던 거예요. 또 왜 18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이방신을 마음에 두고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그곳에서부터 빨리 구원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회개시키려고. 또 하나, 그 매라고 하는 것에는 뭐가 하나 더 들어가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사랑이 안 들어가면 막 죽일 듯이 패는 거죠. 사랑이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사랑은 선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아요. 사랑이 있으면 선을 넘어가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선을 넘어가거든요. 선을 넘어가려면 분노가 일어나고 사람을 죽일 듯이.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사람이 갔다가 보면 이 사람이 눈이 갑자기 뒤집혀지거나 막 배는 게 없어진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어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떤 직장인들 동료가 공장장하고 직원하고 싸웠는데 언성이 높아지고 막 욕을 하고 막 싸웠는데 이게 평소에는 안 싸운 사람이 갑자기 싸우니까 하면 한 사람이 그 공장장이 지병이 있었나 봐요. 뭐 혈압도 있었고 막 그러니까 막 열을 내고 막 하다가 쓰러져 죽었어요. 그래서 뭐 건강보험이 어디 근로 거기다 뭐 이렇게 이거는 뭐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뭐 당하니까 뭐 법적인 어떤 것들을 뭐 보상해 준다라고 뭐 이렇게 뉴스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요, 선을 넘어버리면요, 그냥 내가 알았어 됐어 그냥 끝내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선을 넘어가 고집을 부리고 서로 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와서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넘으면 위험해져요. 하나님은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을 넘어서 지금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어떤 삶 속에서 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룰이라는 게 있고 법이라는 것이 있고 규칙이라는 것이 있고 선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또 법이 없을 때는 예절이라고 하는 윤리라고 하는 어느 정도 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보도 또 어른들을 봐도 인사를 안 해. 그건 선을 넘은 거거든요. 선을 안 넘는 건 뭐냐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에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숟가락 들기 전에 숟가락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래서 뭐 아버지가 앉아야 돼. 아버지가 숟가락 들어야 돼. 그 아버지가 숟가락 내려놓을 때까지 숟가락 못 내려놨어. 그래서 제가 빨리 먹는 편인데 그냥 빨리 먹어도 다 먹어도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젓가락 들고 이거 숟가락 들고 있어야 돼. 그리고 자리를 뜨면 안 돼. 그거 뜨는 것은 예의도 아니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지.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을 넘어버리면 문제가 된다. 하나님도 그 선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징계로 마무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거를 넘어가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진멸당하여 죽어야 되는 거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고통당하게 하셨다, 억압하게 하셨다라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을 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징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서 나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6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해서, 징계하는데 누구를 징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많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오냐 그냥 괜찮아 이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버릇이 없어지고 예의도 없어지고 윤리와 도덕들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학교에서는 이제 매 들을 수도 없고 매 들었다가는 경찰 불러고 난리 나잖아요. 이제 물론 매를 든다라는 것이 좋은 면은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매라는 것이 선생님에게 스승이 매를 줄 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감정이 실려서 때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그것이 때로는 나를 깨닫게 하고 나의 잘못을 정말 하나 앞에 바르게 내 삶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매와 징계라는 개념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버릇이 없어져고 교만해져 가고 타락해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뿐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는 가끔 징계가 필요하다. 내가 잘못 나갈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나를 바로 세우는 매로, 사랑의 매로, 그래서 나를 하나님으로 찾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제 느느웨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외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느웨는 정말 적국의 나라야. 거기 갈 수가 없어. 자존심 상해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니느웨로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가 뭐예요? 그가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풍랑을 일으켰어. 집이 뽑았는데 다 찝어보니까 이 일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요나가 알아. 자기를 바다에 빠뜨리래. 빠뜨리는 게 뭐예요? 그게 징계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거기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게 징계거든요.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징계하시는 거예요. 매를 드는 거예요. 바다에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요나가 그 물고기에서 기도하고 깨닫고 은혜를 입어서 물고기가 다시 니네 뱉어내서 결국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탕자는 어떻습니까? 왜 탕자 탕자가 아버지 살아있는데 아버지의 살아있는 재산을 받아가지고 그 세상에서 흥청망청 놀고 먹고 마시려고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가 뭐냐면 그가 세상을 나갔는데 세상에 흉년이 들어버린 거야. 흉년이 들어버리니까 이제 다 쓰고 보니까 먹을 것도 없는 거야. 먹을 것도 없으니까 주원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배고픔과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징계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것이 징계라고 하는 개념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뭐냐? 진정한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죄를 버리는 것이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뭐했다? 범죄. 이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인하는 거.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시인하면 주는 미쁘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자백하고 우리가 내가 죄인을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는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요. 죄를 깨달은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회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회개는요 어떠한 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게 회개다. 그냥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 그 회개만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알았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잘못했어요 그러고 알았어 그거 잊어버려요? 아니에요. 그 자녀가 또 그렇게 그것들을 반복하는지 안 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딱 이게 뭐예요? 이건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너희 하나님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야, 너 지금까지 내가
앞에서 많은 사사들이 있었고 내가 너희들 고통 중에 있을 때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를 얼마나 구원하였느냐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겨 나는 다시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5절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러니까 근심하는 게 뭐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이들이 진짜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진짜 이놈들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인 거야. 막 이걸 구원해줘, 이걸 말아줘. 정말 이놈들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데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구원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피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회개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던 그것처럼 이방신들을 버리는 거예요. 버려서 이방신들이 있었던 그 자리에 다시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버린 거예요. 봐봐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렸어요.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있던 자리가 버려지면 다른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방신들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그들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버릴 것인가 잘 결정해야 돼요. 집에서 아무거나 막 버렸다가는 큰일 나요. 우리 집에 자녀들 방에 들어가서 애들이 쓰고 있는 거 그냥 이거 쓸모없는 거 버렸다가는 큰일 나요. 이거 왜 버렸냐? 저는 우리 애들을 포카라는 게 있어요. 연예인 사진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건데 그거 갖고 있잖아요. 그거 갖다 버리려고 그러면 큰일 나요. 막 이거 어디 갔냐고 막 난리 나요. 이거 버려도 이거 확인해 봐야 돼. 그것처럼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야, 너 진짜 그거 핸드폰 내가 갖다 버릴라. 진짜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핸드폰 갖다 버렸다니 또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것들을 진짜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나를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더라도 버릴 수 있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살피고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를 맞고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들이 이제는 바알뿐만 아니라 7 족속들의 신들을 다 섬겨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참다 이제 블레셋과 암몬 족속을 동원하여서 그들을 18년 동안 하나님 억압하고 또 그 동중에 그들을 또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너무나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 이방신들을 갖다 다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그 마음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죽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만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담겨져 있는 혹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 빨리 그 징계에 하나님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깨닫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